자,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사자성어로 아마 복잡다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복잡다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고사성어가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복잡다난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단순하지 않고 여러 요인들이 뒤섞이고 꼬여갈 때,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어지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라도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 식당 가도 다 아줌마 하면서 불러가면서 주문을 하곤 했는데 요즘은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어르신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 오늘 밥 안 먹을란다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예전에 다 은행 가서 돈 찾고 빼고 하는 것이 자유로웠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인터넷 뱅킹이라고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깔고 하다가 그냥 마음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 못하겠다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사회가 정말로 복잡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저렇고 크고 작은 스트레스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화가 나고 누군가를 때리고 싶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사람이 점점 잔인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병원에 가도 딱히 전혀 몸은 이상은 없는데 머리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다 귀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신조어 중에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귀차니즘, 한국 사전에. 자,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11장 28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눌린 우리의 삶을 안식의 자리, 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질병의 90% 이상은 바로 스트레스와 직관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꼭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두 번째는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잘 주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삶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해방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처방전을 내어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적인 처방전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게 오라.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전, 바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근데 이 마태복음의 이 짤막한 본문에는 유난히 내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내게로, 내가, 나는,
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아 콤플렉스가 강한 사람. 이거는요, 약간 자아가 강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되게 자아가 강한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 나가 말이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 나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바로 첫 번째는 전자와 같이 에고 콤플렉스, 즉 자아 콤플렉스가 가진 환자와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은 후자에 속한 것처럼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 상당한 확신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요한복음은 절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조만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7가지 외에도요, 바로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I am, 이건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스스로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자이시다 보니까 나는이라고 선언하셔도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절대자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나는이라고 선언하는 예수님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정말로 참된 안식을 다시금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에서 안식을 빼앗아가고, 죄가 우리 인생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죄가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게 있어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바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선물을, 안식의 선물을 다시 받게 되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식을 얻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흔들려요. 어느 때는 그것이 무너지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는 성령님이십니다. 자신이 농학자고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실제적으로 해왔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자,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바로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눕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고픈 양은요, 푸른 풀밭에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배고프면 자기는 잠이 안 오신대요.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마음에 안정감이 올 때 비로소 푸른 풀밭에 눕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위에 파리나 해충이나 다른 악한 짐승들이 있을 때는요, 이 양들은 절대로 눕지 않고 계속 서성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은 양은 비로소 푸른 풀밭에 눕게 되는 겁니다. 배가 부르고, 두 번째는 안정감이 찾아올 때. 자, 여러분, 이 배를 부르게 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있을 때? 그 옆에 목자가 있을 때. 목자가 있으면요, 좋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다 지켜주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면 비로소 양들은 푸른 풀밭에 눕게 된다고 그래요. 자, 인생도 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에 누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을 아까 주셨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배부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보내주신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보호하고 위로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푸른 풀밭에 누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배부릅시다. 맨날 밥만 많이 드셔가지고 배불러 하지 마시고 말씀이 배부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배불러집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배부른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성령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에 함께 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충만합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합시다. 자,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시편 기자와 같이 더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끝을 보니까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왔으면은 나의 멍에를 베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냥 쉬면 되지. 쉬는 것도 배워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쉬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안식의 삶을 배워야 돼요. 솔직히 우리들 주위에는요, 쉬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잘 쉬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늘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한가로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여유를 잃어버리고 허둥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허둥지둥댔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항상 여유가 있었고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시고 나서도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하시는 여유를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 사건들을 경험하고 허둥지둥대면서 서로 보고를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보고를 중단시킵니다. 보고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랬으면 빨리빨리 보고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다음 것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는 멈추고 잠깐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런저런 바쁘고 이렇게 저렇게 또 돈을 물질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건강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제안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지금 보고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매달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물질이라는 것을 쫓아서 물질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서 건강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러한 닫혀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잠깐 휴식이 필요함을 알고 계시기에 잠깐 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탈진의 징후, 번아웃 징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쉬셔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그것만 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신 겁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 없는, 안식이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뿐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쉼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자, 쉬인 것만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요, 쉬었다는 말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쉬어 평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였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God refreshed himself. 영어가 좀 고생 안 하죠? 들리지요? 네.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즉, 쉬시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새로워짐의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새로운 이러한 힘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거죠. 목회자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장로님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안수희 집사님, 우리 권사님에게도 쉼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먹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쉬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휴식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쉬셔야 되는 분들은 쉬셔야 돼요. 과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과부하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몸도 과부하 걸리고 마음도 과부하 걸리고 머리도 과부하 걸리면 스트레스,
이것이 몸으로 신체적으로 나타나고 육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탈진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왜 인도하시는 걸까요? 날이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호수로, 해변으로, 계곡으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현대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문명 안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해버린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푸른 빛깔 아래에 쉬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연을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자연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양가 목자라는 책에서 필립 켈러에 의하면 양들이 쉬지 못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들끼리 싸움과 경쟁 때문이라고 해요. 그가 목장에서 목자로 살면서 잘 관찰해 보니까 특별히 양들이 싸움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순한 것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싸우는 양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양들도요, 바로 양들이 서로 간에 싸우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젊은 양과 늙은 양이 싸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필립 켈러의 책에 보면 젊은 양 한 마리가 쉬려고 하니까 늙은 암양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들이받는 모습을 수백 번이나 보았다고 그래요. 좀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들이받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필립 켈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늙은 암양을 조심해 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늙은 암양,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양의 이런 세계가 오늘의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세계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도 평안이 깨지고, 가정에도 평안이 깨지고, 직장에 가다가도 평안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남이 쉬는 거, 남이 잘 사는 거, 남이 축복받는 거, 남이 출세하는 거, 남이 좀 잘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절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헐뜯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이렇게 깔아 내려보는 그런 일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안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시기합니다.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교하면서 자학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양들과 싸우다가 목자만 나타나면 그 당시에 양들의 특징은 바로 금세 좋아진다고 그래요. 양들은요, 목자만 나타나면 딱 싸움이 멈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요, 목자가 있던 말든 예수님이 있던 말든 하나님이 계시던 말든 싸우는 일에 너무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본래 양들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목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걸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요동함들이 그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선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요동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양들이 불안하다가도 서로 다투다가도 목자를 바라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마음의 요동함과 마음의 불안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세상에서 시기하던 일, 싸우던 일,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몸을 치며 경쟁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이 공급받고 당당하게 참된 쉼을 얻고 새힘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현재 지고 있는 짐을 교체해버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내가 메고 있는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로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주님의 멍에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는 게 뭡니까? 맡기는 게 뭐예요? 그냥 탁 던지면 맡기는 겁니까? 말로만 하면 맡기는 겁니까? 세상에 누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염려를 내 염려로 만드는 사람이고 성도는 그 염려를 주님께 염려로 맡기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너희 염려를 주의 염려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염려하며 삶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염려를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염려가 되도록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요, 염려를 주의 염려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가 있으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맡겨가지고 이제는 내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염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가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염려가 아무 쓸모가 없는 줄 알면서도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온 밤을 지새우며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염려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망가져갈 뿐입니다. 그러니 염려를 내가 지고 있는 것에서 주님께로 교체해야 돼요. 이것이 내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염려가 되도록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맡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아까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가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할 때
그 멍에가 뭘까요? 자,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소 한 마리에게 씌우는 멍에도 있지만 좀 무겁고 힘겨운 밭갈이를 위해서는 소 두 마리를 묶어서 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에게 불문율이 있는데요, 농부들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데에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한 마리는 튼튼하고 크고 경험이 많고 힘이 셉니다. 노련한 소. 그에 반면에 파트너는 소는 부실하고 경력이 짧고 힘이 없고 경험이 없는 그런 어린 소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게 한 겁니다. 둘을 묶는 것이 뭐였냐면 그때 바로 멍에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작은 소는 어미 소가 어떻게 밭을 가는지를 함께 배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크신 예수님, 경험이 많으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나는 부실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맬 때 내가 주님을 자꾸 연습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지고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연결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공소에서 일하시면서 자라나셨습니다. 전생에 하면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소문난 목수였다고 그래요. 특별히 멍에를 잘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가 만드신 멍에는 소들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들이 가장 편안하게 착용하는 멍에였다고 그래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자, 이 말은 가장 적합한 번역은 이런 말입니다. 나의 멍에는 잘 맞는다. 소의 멍에가 소에 잘 맞듯 전혀 몸에 딱 맞으니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을 받아서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 것이지만 노련하고 능숙하고 이미 경험이 많은 이 어미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그 멍에가 가장 잘 맞아서 나는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다시금 예수님과 멍에를 잘 매셨으면 좋겠어요. 그 멍에가 좀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내게 가장 잘 맞는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큰 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딱 맞는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평안과 또 안식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되는 거죠. 쉴만한 물가를 어떤 사람은 잔잔한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안식할 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어 주실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 다 날아가고 이제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만이 충만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풀밭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